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로 불립니다. 사사시대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고 죄의 향락에 빠져서 무분별한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결과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에 속한 3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전쟁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베냐민 지파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전쟁에 승리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처뿐인 영광이 남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번의 패배로 큰 전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죄를 지은 베냐민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을 보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시작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누가 먼저 가서 싸우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하기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기대했던 승리를 얻지 못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죄라는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로 죄가 만연해진 것에 대해서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가 아닌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따지고 정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죄를 더 적게 지었으니 나는 상대방을 정죄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닙니다. 누가 더, 누가 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에 대한 회개와 자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욕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죄로 가득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죄악된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내 것이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아픔을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내 것에 대해서만 아까워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위해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